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크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크신 발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 의로운 오른팔로 하시는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과 능력들을 주님께 바치게 되기를 그렇게 서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하늘의 지혜 시리즈의 결론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실물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사 지나가는 개미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칠 만한 일들을 많이 주셔서 하늘의 참된 지혜를 경험토록 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늘 지혜를 채워주는 일이었고 그것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넘치게 하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늘의 지혜를 본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늘 지혜를 전달하는 귀한 일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서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늘의 지혜를 이 시간 함께 맛보고 전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시기를 어느 때에만이라고 국한 짓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구성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다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기인하면 이 모든 일은 분명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자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구도자 한 명을 딱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성경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기록해 놓은 연결식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 밖에 깨달음들이 표기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 가르치기 쉽습니다. 심지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신 일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 우리 정말 많이 읽었고 정말 자주 접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가르칠 때에도요. 그게 어딨지 하고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게 성경에 하나도 없는 깨끗한 백지면요. 안 보입니다. 목회자의 저도 그거를 찾는데 표기를 안 해놓고 그냥 찾으려고 하면은 한참 눈으로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몇 절인지 떠올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놓고 표시를 해 놓으면요. 그 조금 체크해 놨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찾아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진행하고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에 동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들을 표기하고 적어놓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아니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가르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작은 기록 하나만 있어도, 성경 이것만 있어도 되고, 거기에 메모가 됐으면 더 좋고, 거기에 교재가 있으면 더 좋듯이, 문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알려주는데 굉장한 힘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싶다면 그 지혜를 전달할 최고의 방법 중 하나로 여러분들의 손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과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잘 강구하고 정리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너무 늦지 않게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도 성경을 가물가물해서 못 볼 정도가 되고 나면 이거 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마지막 우리의 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늘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 안에 항상 하늘의 문서들이 들려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위로부터 온 모든 열매들은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귀한 기별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공과는 주님께서 이제 추수철이 다가올 즈음, 아직 철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서 열매를 조금 얻어보시려고 찾아오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는 없고 이미 열매는 다 사라져버린 채 잎만 무성해버린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속상하게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킴과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지혜를 엿본 이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기뻐할 텐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사람 인도했어요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흔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드리면서 한 가지 목표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이 밑에 있는 외국인을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을 선교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제가 한계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할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셔서 러시아어 정도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크라이나어는 아예 따라할 수도 없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주인분에게도 말씀을 드려봤고 지하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이분들과 좀 의사소통이 가능하시면 이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전혀 말씀을 할 수가 없대요. 한국말 조금만 하고요.
이분들이 밑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노동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쪽 공사 현장에 인력사무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라 한 6개월 주기 이제 비자나 이런 것들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고 나니까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법을 찾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문서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말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기껏 해봐야 밝게 웃어주고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심지어 Have a nice day 해도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 간단한 굿모닝 이것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러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찾아내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도 성경통신학교와 비슷한 것이 있고 시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만한 그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문서 선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닿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하늘의 지혜를 엿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힘쓰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저는 이 하늘의 지혜를 엿보게 될 문서 선교의 몇 가지 특성들을 정리해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문서 선교가 갖게 되는 첫 번째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진리들과 최근 신학의 동향들을 모두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무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요, 저도 알 방법이 뭐만 있냐면요, 누군가가 직접 찾아와서 말해주지 않으면 시조나 교회 진함이나 가정과 건강을 보면서 혹은 재림신문 같은 걸 바라보면서 교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새로운 신학을 깨닫는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에 있는 글귀를 살피고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귀한 서적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119편 130편의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요, 거기에 빛이 있어서 우둔한 사람을 밝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익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지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에 있는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은 깨달음과 이해력들을 더해주지요.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지혜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들이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들을 문서 속에 기록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들이 전달되어진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나만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들이 세상으로 전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카타콤에 있는 이들이 쪽지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쪽지 성경을 전달하면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잘못 전달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까지도 썼냐면은 가가지고 이 사람은 좀 줘도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 유심히 보고 있다가 마치 소매치기 하듯이 가가지고 이걸 슬쩍 꼽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자기 정체가 밝히면 죽으니까. 그 당시의 전도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문서를 통해 전달해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귀한 도구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말 붙이기 어려운 분, 그들에게 가가지고 유창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문서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방문해가지고 전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들을 주기적으로 전달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편지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편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소개하셨어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해 그들을 편지 삼는다고 표현하면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편지인, 거룩한 편지인 기록물로 남겨두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귀한 축복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별들을 편지로 전달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방법들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기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책, 누가가 기록한 책들이 결국 복음서가 되어서 그 신앙의 귀한 기별들을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귀한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신앙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편지 내용들도요, 지금까지 귀한 자료로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들을 탐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했던 모든 문서들이 귀한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서 선교를 하게 되면 또 하나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을 나누게 됨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문서 선교를 하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발걸음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귀한 속성들을 부어주십니다.
일명 거룩이라 칭해지는 이 귀한 속성을 우리가 함께 받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에 아름답다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기별에 가까워지고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전한다면 그 말씀의 내용을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깊이 완전히 알지 못하도 최소한 편린이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는 것은, 그리고 제대로 믿고 알게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요. 전하는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자, 여기 교훈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교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을 사람의 교훈이라기보다는요,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것으로 전달을 하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품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복음을 전달하게 된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헬라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달이 돼요? 유대인에게도.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문서 선교를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유익을 얻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따라가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만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통해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별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척대 친구들이 이렇게 배지 하나씩 받는 거에 그 자긍심을 느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 만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얻은 그 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별들이 번쩍번쩍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이 되어 여러분들이 구원한 이들이 하늘에 영원히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귀한 하늘의 지혜의 책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여 체험시킴으로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이 문서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확산시키는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나눴지만 초대교회의 진리들을 전달할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파송해서 또한 거기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집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는데 항상 편지였습니다. 기록물은요, 와전시킬 만한
잘못된 부분들을 차단시킵니다. 온전히 제대로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에 방과 방 사이 막 이런 게임들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 좀 소란해지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 속에 조금만 잘못 전달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전달했던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록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넓은 곳으로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기에 굉장히 쉬운 전도법이 나옵니다. 읽어주는 겁니다. 대단한 방법으로 전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과목을 가져가셔서 같이 옆에서 읽어주세요.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 거기서 충분히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지서들을 들고 가서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시조와 가정건강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읽어주십시오. 그런 과정들이 하늘의 지혜를 확산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난 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잘못된 깨달음들을 전달하는 일들,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그 사실들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파송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파송하기 위한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으로 그가 변모하게 됩니다. 실라가 처음부터 선교인으로 활동했던 게 아니에요. 그 문서, 무엇이 교회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인지를 기록한 그 문서를 가져가서 그 편지를 안디옥에게 전달하고 거기서 읽어주는 일들을 같이 담당하면서 전도가 어려운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옆 사람들 같이 읽어주면 그게 전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정이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일이고 그것이 복음 전달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나왔던 그 바른 길을 온전히 촉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 지문들을 가지고 가서 신라가 복음을 전달했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된다면 굉장히 쉽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시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의 편지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들을 너희도 같이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편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같이 읽으라고 권하는 일들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같이 성경통신학교를 졸업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공부하니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었음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제법 어려운 내용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종률 성도님도 1과부터 5과까지 다 공부하셨습니다. 문제도 잘 맞추시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읽어주면 제일 좋고 설명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걸 읽어보십시오.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배명수 성도님도 이거 졸업하셨습니다. 왜? 그냥 주변에 이게 책이 있길래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자기도 공부해가지고요. 책 그냥 올려놨을 뿐인데 그거를 읽고 문제에 답도 알고 결국 그래가지고 여기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인희 집사님 남편분이 저희 이수자 중에 같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던져만 놔도 같이 읽어주는 놀라운 기적이 생겨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한 책을 막 재미있게 읽고 있더라고요. Friday Night Club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요즘에 문서 선교로 한참 날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냥 표지가 예뻐서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는데 재밌다고 하면서 막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신기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선교는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같이 동역만 하면은요, 내가 막 많은 힘 들이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사업에 더욱 힘쓰는 사람 되기로 좀 결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라 되라고 권면하실 때 우리 함께 그 사역을 위해 결심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 종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지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내용을 기록하시고 난 뒤에 지금 바로 기록하실 수 있으면 잠시 후 헌금 시간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기록하시고 난 뒤에 추후에라도 뒤에 이제 헌금함이 놓이게 되니까요. 거기에라도 이 내용들을 같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시조 보내기 운동입니다. 우리 종종 찾아오시는 우리 강민경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강민경 성도님이 이번 시조 보내기 운동의 1호 참가자가 되셨습니다. 예, 강민경 성도님이 여기에 죄송합니다. 강민정 성도님과 제가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구경 성도님께서, 강민정 성도님은 저쪽에 계신 분이죠. 김구경 성도님께서 1호 참가자가 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거 꼭 참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오셔서 문서선교 정상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반드시 그동안 내가 받아봤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받고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하셔서 헌금함에다가 조용히 넣어놓으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이거 보면서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리어 믿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들에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 이 시조 보내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에 동참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것이 이미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요, 우리가 영혼을 만나는데 당신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시조 덕분에 제가 구원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성경통신학교 교과들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함께 전달하고 그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들은 하나님이 성공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적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귀한 약속을 믿으시며 이 사역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선택을 함께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낸 일은 형통함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동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